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과 19절에서 22절을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9절에서 22절을 교독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로운 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이 없는 일반 사회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저자의 의문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풀어냅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시작한 예수 운동이 불과 300년 만에 거대한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지속적으로 세계에 성장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당시에는 세계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교통의 발달도 열악했고 인터넷도 SNS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가 온 세계에 파급적으로 전파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여서 사회과학적 입장으로 자기의 관점을 서술했습니다. 믿음은 구원 얻고 천국과 지옥 간다는 것은 많은 종교가 갖는 공통적 특징입니다. 기독교도 그런 관점에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과학자 입장에서 분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계급의 격차가 완화되어졌다라고 평가합니다. 당시 사회는 빈부격차, 계급격차가 증가되는 시기에 이 예수 운동은 사회계급만의 차별을 완화시키게 되어졌다. 특정 소수들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 운동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구제였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신의 존재도 꽤나 신선했지만 그 사랑과 구원이 말로만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라고 하는 논리와 분명한 것이 기독교인의 사랑과 구제가 모든 차별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어져 가는 원칙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실천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진, 화재, 역병, 폭동, 침략의 시기를 거치고 있었지만 이 기독교인들의 실천적 사랑과 구제는
더 높은 인간의 생존율을 가져오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대중성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당시 귀족들과 특권층들은 자신들만의 삶을 추구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족들, 가진 자들이 예수를 접함으로 말미암아 계층의 넓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것을 나누는 삶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대중성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빈부와 계급을 뛰어넘는 함께 어우러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학적 관점이 있었기에 예수운동은 짧은 시간에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다라고 사회학자가 평가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그러면 왜 오늘날의 기독교가 점차 멈추게 되어졌고 희미해져 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보여준 사랑과 선행의 가치관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 학자는 정해야 합니다. 예수가 부자 청년에게 말했던 것처럼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를 지적합니다. 의문을 제기하지요. 이런 관점에서 이 기독교의 반응이란 책은 제목과 다르게 역설적으로 현 기독교의 쇠퇴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결국은 한 사회과학자 입장과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가치관으로 평가한 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믿음일까? 단순히 학자가 바라본 평가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 너머에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배운 지식과 인상 깊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또는 어떤 사건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출발은 다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졌던 일반 학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얼마 전에 고인되어지신 이어령 교수님이지요. 한국의 석학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에 이분도 학문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접근하였을 때는 반기독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기독교에 신랄하게 비판했던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어령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자신의 학문적 관점도 자신의 평가적 관점도 모두 내려놓고 후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된 분이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에 져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란 책을 보면 지식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 세계 속에 계심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어령 교수도 자신의 학문과 경험을 판단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안티적인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무릎 꿇고 끝내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많은 자들에게 기독교의 증언자로 살다가 인생을 떠나신 분이지요. 오늘 성경에 소개된 본문의 한 사람도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았던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당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해서 출생합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사울이 출생 전에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살 만큼 굉장한 재력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힘과 권력, 명예를 가진 사람들만이 소유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법적 재판이 없이 함부로 다루는 것은 법에 위반될 정도였습니다. 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당시 최고의 학문가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합니다. 유대교의 랍비 수업을 배웠고 성경 해석과 율법 공부를 배운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학한 후에는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철저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됩니다. AD 34년경이지요.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초대 그리스도인인 스데반을 향하여서 죽음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재판에 찬송표를 던집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율법에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율법의 재판을 받고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의 옷을 벗겨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가져오게 되지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렇게 갑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율법에 의해서 결국 이 스데반 집사는 기독교인이라는 명목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때 스데반의 죽음을 사도행전 7장 59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율법으로 결정되어진 이 스데반의 죽음, 당시 법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돌에 맞아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결정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마땅히 여겼다, 당연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루어가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울은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판단으로 예수 믿는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정식적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9장 1절은 기록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이란 말은 힘으로 협박하는 걸 말합니다. 살기란 말은 남을 죽이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기운인. 그러니까 율법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의 길과도 같습니다.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절은 기록하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런 사울이 놀랍게도 다메섹으로 간 후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뭐냐? 사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에 이루어갑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있을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당시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1절에 이루어가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서 대제사장에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유대인들을 보고 자기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도 않고 성경은 더 힘있게 증거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르고 하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니라. 여러분, 당혹이란 말이 뭐예요? 무슨 일을 당하여 정신이 헷갈리거나 생각이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도 옥에 가두는 자가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니까 이를 바라본 유대인들이 당혹,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간혹 TV 프로그램을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보면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혹하게 되잖아요. 저도 한번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린 소년인데요, 암산을 너무 잘해요. 계산기보다 빨라요. 야, 어떻게 저 많은 숫자를 암산으로 될까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또 많은 재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것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 나타난 변화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둔 일입니다. 이 죽이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사울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어졌을까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보면서 사울에게 찾아왔던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사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첫째는요, 체험되어진 예수입니다. 여러분, 체험이란 말은 자신이 몸소 겪는 거예요. 또는 그런 경험을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경험이란 말은 자신이 실제로 해본 거예요.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지식은, 자신의 평가는 예수 믿는 자는 법에 처형받아 죽어야 됩니다.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절은 기록하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잡아오는 이유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심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옥에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사울에게 강력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지고 땅에 거꾸러지게 됩니다.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9장 3절은 기록하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지금 사울이 가는 시간은 대낮입니다. 빛으로 모든 걸 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춰진 빛은 더 강력한 빛이었어요. 초자연적인 빛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다 볼 수 없을 만큼 거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지요.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말합니다.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갑자기 사울에게 나타난 강력한 빛, 초자연적인 빛, 갑자기 들려온 소리. 그래서 사울이 반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음성이 들려오죠. 나는 네가 지금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에 말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가 뭐예요? 못살게 하고 해롭게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나를 못살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사울에게 들려온 소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을까요? 지금까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학문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성적 평가에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없어져야 할 존재,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법으로 죽임을 당해야 될 분명한 존재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것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논리는 그 누구도 사울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강한 빛으로 직접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사울이 거꾸러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울의 학문도, 사울의 이성도, 사울의 논리도 모두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이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즉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기록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신의 학문적인 평가로, 자신의 이성적인 평가로, 가장 정확한 평가는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임해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 자녀 가운데 군입대를 한 아들이 있다 합시다. 다 군대를 남자들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두려움도 떨고 있잖아요. 그럴 때 친구들이 야 군대는 이런 곳이야, 선배들이 군대는 이런 곳이야, 뭐 정보를 많이 듣습니다. 군에 대해서 갖가지 판단과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그러나 정확한 판단은 뭐예요? 군에 가는 겁니다. 가서 군대 생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체험입니다. 믿음은 영적 세계입니다. 초자연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들의 학문과 이성을 뛰어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찾아오신 예수님으로서 뜻을 알게 되는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 속에서 뜻을 알았다 그 말이죠. 당시 사울에게 찾아오신 주님에게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예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말하죠. 땅에 엎드려 드리며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소리는 당시 사울만 들은 게 아니에요. 사울과 함께 갔던 동행인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깨달은 것은 사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7절에 말하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만난 분은 사울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소리를 들었어도 그 소리가 무슨 소리지 그 뜻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리가 내게 준 소리로 들릴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마치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어도 막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분명히 듣습니다. 배고파 우는 소리인지, 아이가 오줌 싸서 기저귀가 축축해서 소리인지, 잠이 안 와서 우는 소리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아이, 어린아이가 통하는 어머니만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영적 세계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들려오는 자가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자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사울과 함께 수많은 사람이 같이 갔어도 누구만 들었느냐? 사울만 그 소리를 듣고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해석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권면의 소리로 듣고요, 어떤 분은 책망의 소리로 듣고요, 어떤 사람은 도전의 소리로 듣고,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의 말씀으로 듣고, 아, 내가 순종해야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따라 각양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뜻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뜻이란 말이 뭐예요? 말이나 글입니다. 또 어떤 행동에서 나타나는 속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소리 어떤 뜻이 있냐 이 말입니다. 사울은 그 뜻을 알았어요.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핍박자인데 내게 찾아오셨구나. 사람은 뜻을 모르면요, 똑같은 소리만 들어도 방향이 달라집니다. 부모의 뜻을 알면서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의 의미는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각처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지요. 이때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나귀 타고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당신은 이 나라 왕이 될 거라고 막 외칩니다. 당신은 왕이나 개선 장군에게 축하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찬양하고 외칩니다. 호산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군중들이 바라본 예수님 뭐예요? 이제 곧 로마를 정복하고 이 나라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뜻이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올라갔고, 군중들은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인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걸 생각한 뜻이 달랐습니다. 사람은 뜻을 아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주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었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각자의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어린아이가 생일날이 됐어요.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엄마, 이번 생일날 친구들이 오면 엄마가 꼭 긴팔 옷을 입어줬으면 좋겠어. 왜? 긴팔을 뭐 입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벌써 알아요. 왜? 엄마 팔에 흉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그 흉터를 보여주기 싫은 아들의 모습, 엄마는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생일 파티가 다 끝난 다음에 엄마가 아들한테 말하죠. 아들아, 이 흉터 한번 볼렴. 이 흉터는 네가 모르지만 네가 2살 되어졌을 때 우리 집에 큰 화재가 났었어. 다 피신했는데 2살 된 너만 불길에 휩싸여서 곧 죽을 수밖에 없었어.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을 거라 생각했었어. 그런데 나는 차마 너의 죽음을 볼 수 없어서 내가 불 속에 뛰어들어서 너를 안고 나오다가 불똥이 떨어져서 엄마 팔에 이렇게 화상을 입은 거야. 이 화상은 너를 살리려고 하는 나의 도전이었어.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눈시울을 훔치면서, 아, 내가 엄마의 흉터를 너무 창피하게 생각했구나. 아니다. 저 흉터는 나의 자랑이다. 나를 살린 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본인의 죽음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해결될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죽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죽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뜻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도하시는 예수였습니다. 지금 눈이 어둡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어찌할지 몰랐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사울아, 내가 행할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6절은 기록하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갑자기 변화된 것은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불안해 뭐예요? 미래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6절은 기록하지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의 방향.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서도 삶 속에 두려움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아멘. 그분은 여러분 속에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그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분은 그의 고통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음과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평화를 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일찍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어찌할지 모르는 저들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알 수 없는 미래의 시간에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나 이 시간도 질병 중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새로운 건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마음에 큰 염려와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을 붙드십시오. 아멘. 물질과 삶의 힘듦으로 고통이 있다면 붙드십시오. 영적으로 억눌러 신앙의 힘듦이 있다면 찾아오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미래, 내 비즈니스, 내 직장 두려움이 있다면 찾아오신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은 새로운 길로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각가지 기도 제목으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원한다면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을 붙드십시오. 아멘. 영적 세계의 신비로움은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지 베벌리 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카나다에서 목사님의 8남매 중에 4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찬양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회자 아들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찬양으로 봉사하다가 이제 아들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했는데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와서 엄청난 실업이 발생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내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우리가 하는 모든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너무 어려워서 이번 가을 학기는 너에게 학비를 보내줄 수가 없게 되어졌구나. 힘들어도 내가 한 1년 동안 좀 일을 하고 다시 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일에 대해서 뉴욕에 있는 내 친구 해놀드 베이지라고 하는 이야기했으니까 그 사무실에 가서 좀 일을 하고 1년 동안만 네가 돈을 벌다가 1년 후에 대학에 진학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제안대로 아버지 친구인 뉴욕 상호보험회사에 그는 근무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험회사 보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돈이구나.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신앙도 다 저버리고 이제는 돈이 인생만의 성공이라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다 돈을 쫓아다니죠. 보험회사 근무 중에 자기 고객 중에 미국의 유명한 NBC 방송국의 편집국장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능 프로그램을 담당하는데 예능 프로그램에 가수가 출연하게 됐는데 갑자기 무슨 사고로 출연을 못하게 됐습니다.
급한 나머지 자기 그 돈을 관리해주는 이 보험회사 직원이 노래를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한번 우연한 게스트로 출연을 시킵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일확 대스타가 됩니다. 갑자기 경제, 돈이 들어오고 인기가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그러자 그는 돈을 쫓아다니면서, 인기를 쫓아다니면서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신앙으로 멀어진 아들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가슴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가 늘 마음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시를 아들에게 보내줍니다. 아들아, 이 신앙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은 힘들다가 엄마 준 신앙의 시를 보는데 음악적 재질이 있으니까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이게 됩니다. 음표를 붙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엄마가 보내준 시에다가 음표를 붙여서 곡을 만든 것이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그래, 가사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분이 곡을 붙이고 이 찬양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신앙으로 돌아오고, 1940년대 미국의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 전에 특별 찬양을 불러서 많은 세계인들 앞에 감동을 주었고, 1973년 한국의 빌리그램 목사님 와서 집회할 때 이분이 직접 와서 찬송을 하면서 한국인 가슴 속에서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찬양으로 보여준 한 분, 조지 비벌리 쉐이라는 분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내게 남을 것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어야 될 것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열매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인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뜻을 알게 됐습니다.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을 때 그의 모든 삶을 저버리고 내 학문과 이생을 뛰어넘어 내가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 전도하며 하나님 말씀의 증거자가 되어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사울 청년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 사울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만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람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 그것만으로 평가되는 분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평가된다면 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할까요? 학문과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신 주님이 그의 영혼을 만졌을 때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의 소리의 뜻을 알았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지만 인도하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울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 심령에 또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미래를 인도하는 주님,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나의 고백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참된 고백이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은 우리를 인도하는 그분 되는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만드는 이 고난주간에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체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론을 넘는 주님이 되게 하시고 학문을 넘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신 주님, 사울에게 찾아오신 주님, 내게 살아 새로워지게 하시고 학문과 이성을 뛰어넘는 참된 고백이 나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고 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만 인정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한 내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질과 힘들고 어려움을 알 수 없는 미래까지 인도하는 주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성령으로 이 시간 내 심령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